새벽기도의 첫째 날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 시간은 사여전도에서 특성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침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맞춰서 또 복 있는 사람 교제도 오늘부터 해서 또 말씀이 바뀌어서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가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우리 후반기 사역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크고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요엘서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요엘서 이름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요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제 요엘 선지자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니까 속히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절 말씀처럼 요엘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두엘이 누구인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요엘의 출신 배경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의 아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엘서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풍요와 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이 정도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일어나면 자녀들에게도 전해서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서 그 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네 종류의 곤충 이름이 나타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늑치, 황충, 네 종류의 이런 곤충 이름이 나타나는데, 모두 농작물을 항폐하게 만드는 메뚜기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가 지나가면서 농작물을 먹어치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때가 몰려와 가지고 남은 것을 먹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때가 몰려와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다 먹어치운다, 이런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엘은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 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포도주도 그들의 입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엘이 책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평안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단 포도주,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들이 즐기던 것이 사라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 너희는 깨어 울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깨어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무뎌진
영적인 감각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울라라는 말씀 역시도 단순히 눈물을 흘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영적인 상태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에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주어지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내게 찾아온 그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중요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겁니다. 바쁘게 뭔가를 이리저리 시작하기 전에 내 믿음은 어떠한지, 내 속에 기도가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점검의 시간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번 하는 똑같은 행사들이 아니라, 매번 하는 똑같은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밭이 먼저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삶과 모든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로 가득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엘은 이제 백성 전체를 향해서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인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깊은 슬픔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엘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깊은 슬픔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깊은 슬픔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인해서 곡식과 포도와 또 감람나무를 비롯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소산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끊어진 것, 이것으로 이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와 기름은 유다 백성들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사용되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말라버리면서 백성들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메마름은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도 한번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놓쳐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섬기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우리가 후반기 감당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들이 피곤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교회 나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곤욕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리더로 순장으로 섬기는 것 곤욕입니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 리더로 또 앞에 세션으로 성가대로 섬기는 것, 커피 나눔 봉사하고 또 세기 분반 섬기고 주차 봉사로 식당 주방 봉사로 모든 일들이 다 괴롭고 힘든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누릴 때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역에도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욱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기관들과 부서와 교회 학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은혜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일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시면 요엘은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부끄러워하며 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했지만 메뚜기 떼들이 모든 것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기대했던 열매가 사라지고 그들의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만 마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까지도 함께 다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붙드는 즐거움은 이렇게 언젠가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가 기쁨의 근거가 되어지고 환경이 평안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들이 삶의 전부가 된다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환경은 흔들릴 수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도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쁨들이,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힘과 기쁨은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열매들은 우리의 의욕으로,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섬김에도 다시 힘이 생겨나고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혼의 열매들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후반기의 모든 일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맡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후반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역을 힘있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을 생각하고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통하여 내 속에 흘러차고 넘쳐나는 은혜 가지고 기쁨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또한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